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22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19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냐? 바로 마지막 때 환란날. 환란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15절에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지어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그럼 멸망이 가증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멸망에 가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익으로, 사람의 명예로, 사람의 뜻으로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가 멸망에 가증한 자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면은 곧 환란,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뵌 자가 되면 안 되고 젖먹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이 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지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아직까지 어른이 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다. 그죠? 어른이 되면은 이제는 단단한 것도 먹고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돼 있다. 화를. 멸망을 받게 되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높은 곳이 높은 곳. 산은 높은 곳이야.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믿음의 단계가 높은 단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라 하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죠. 자꾸 물러가면 안 되는 거죠.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겉옷과 속옷으로 되어 있는데 겉옷은 그냥 겉모양 하나님의 겉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그것을 속옷을 입었다. 속옷을.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자. 겉옷 겉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라. 반드시 속옷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같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아이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환난이 오면 우리가 도망을 해야 되는데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 안식일. 겨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 어떤 것도 심어놔도 자라지 않고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열매 맺는 가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꽁꽁 얼어있는 겨울과 같으면 절대로 우리 믿음은 자라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안식일이라는 건 쉬는 날, 쉬는 날. 이젠 죄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쉼을 얻고 쉼을 얻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쉬고만 있으면은 아직까지 그냥 놀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이 열매를.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난이 다가오는데 이 환난에서는 어린아이와 같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런다면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제일 큰 환난 그것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따라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그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하나님의 환난을 줄여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환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욥기 10장 14절 17절까지 욥기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여주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망하려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더니 군대가 갈망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화가 있다. 악한 자. 악한 자가 어떤 자가 악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전하는 자가 악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알고 믿고 전하는 자는 악한 자가 돼. 악한 자.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여치 아니하시나이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인정한다. 범죄하면 안 된다. 범죄하는 자가 악한 자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그래서 범죄자가 되면 죄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죄악을 그 죄악을 없애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가 죄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이 부끄러움이란 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가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하나이다. 즉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거짓말로 또 속이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것 같아 내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사자가 짐승을 사냥하듯이 환난이 온단 말이지.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운 그러한 환난이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망하려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더니 군대가 갈망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증거하는 자들이 갈망들인다는 하나님 보내가지고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날마다 보내가지고 내 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증거.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더니 군대가 갈망들여 치는 것 같으니이다. 군대가 몰려와서 너는 잘못되었다고 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에 악한 자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시편 91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91장? 91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있으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몇 절? 7절. 7절.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0절에 보면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에게 화가 미치지 아니하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화도 재앙도 다 피할 수 있고 다 내게 아무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바로 9절에 있는 말씀.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 그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화를 면하고 재앙을 면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야. 영원히 계시는 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화도 없고 재앙도 없다. 그러나 8절에는 말씀과 같이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이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보응이라는 것은 죄를 갚아주니, 죄를 갚아 심판한단 말이에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이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한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악한 자가 악인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난처로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10절에는 말씀같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도 재앙도 내게는 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는 말씀과 같이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내게 보내셔가지고 모든 길에서 화가 없도록 길에서 지키신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면은 죽게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면 걸려 넘어지고 돌에 부딪히면 죽게 되는데 그러나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13절 보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여기 사자와 독사는 어떤 독사 또 그 다음에 젊은 사자와 뱀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뱀 같은 자들, 사자 같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사람들을 독사라. 독사.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밟으리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어. 그 말씀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저를 건지리라. 구원해 주신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지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은 지혜자요,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이사야 3장 8절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게 하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너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해파하여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니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3절까지. 11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미로다. 악인에는 화가 있다. 악인이 어떻게 악인이 되었냐?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 손으로 행한 어떤 것을 행하였느냐?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다. 예루살렘도 유다도 멸망하고 엎드러진 이유가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로 전하고 왜곡해서 전하고 잘못 전하게 되면은 그 언어와 행위가, 그래서 그 행동과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 살고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면은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다. 잘못됐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영광 가리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다 엎드려지게 한단 말이지. 9절에 보면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할 것은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했도다. 죄가 얼굴에 나타난다. 안색이 스스로 증가한다. 얼굴을 보면 벌써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죄를 발표하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소돔과 같은 그런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화가 있고 그들이 재앙을 자취했다. 자기 스스로 재앙을 택했다. 그래서 지옥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10절에 있는 말씀, 의인에게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에게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죄인에게는 화가 있어요. 죄인은 악인이 되는데 악인에게는 재앙과 화가 있지만은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의인에게는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므로다. 그럼 어떤 자가 악인이냐? 12절에 내 백성을 확대하는 자는 아이요. 그렇지. 어린 아이와 같이 아이를 뵌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확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다닐 길을 해파했음이라. 자, 여기 너희 인도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이란 말이야. 아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확대하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고 왜곡해서 전하는 자가 너희 인도자다 그랬어요.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혹했어. 유혹해서 너희 다닐 길을 해파했다. 바른 길을 다 없애버렸다. 다 파멸시켰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찾지를 못해. 바로 이 거짓 인도자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사람은 13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랬어요.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반드시 악인은 심판한다. 화가 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 1284페이지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고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내 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죄인이야. 죄인이면서도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칼에 죽으리라. 그래서 칼에 죽으리라. 즉 멸망한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수족속은 흑인을 말하는데 흑인의 피부와 같이 검은과 같이 죄가 크면 죄가 죄인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들의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의 그 고통에서 억압에서 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끌어내 갑돌에서 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는 멸하시고 그러나 야곱 집은 멸하기는 멸하는데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멸하기는 멸하는데 일부는 남겨둔다.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명령하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라니와 그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쭉정이와 알곡을 갖다가 체에다 넣고 체질을 하게 되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갱이는 체에 남아 있는데 그 한 알갱이도 따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즉 우리가 알곡이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나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것은 체에서 다 날려가 버리듯이 다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러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화가 있는 사람은 악인은 화를 피하지 못해. 죄인은 칼에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은 반드시 그 중에 알갱이가 된 사람, 즉 알곡이 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버려도 반드시 알곡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까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해결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1절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러면 왜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화가 있느냐?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회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회개를 하질 않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버리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 살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해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전했는데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전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 앉아서 나는 정말 죄와 같은 그런 죄인이라는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래 하였으리라.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죄 많은 두로라는 동네, 죄 많은 시돈이라는 동네가 차라리 너희보다 견디기가 쉽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다 있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보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장 낮은 음부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고 의인에게는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누가복음 22장 21절 누가복음 22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하더라.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 여기에서는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같은 상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말로 전하는 자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전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에게 이익을 취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파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상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있다 말이에요. 강단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는데 이제 부활을 해서 신령한 마음으로 영광된 자리에 가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화, 즉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럼 저희가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일에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은 상에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바르게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루어지는 장성하여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우리가 악한 자가 되면 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